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니?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니?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을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팀마다 그들만의 독특한 색깔과 또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은 차갑고 냉소적이고 무언가 깨림직스럽다라는 조직이 있죠. 그래서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오지 말라고. 그런데 가기 싫다. 그리고 답답하다. 그리고 뭔가 눌린다 라는 생각을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는 흐르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흘러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살 수 없다. 귀찮다. 피곤하다. 라는 메시지가 그 냉소적이고 차가운 그룹에는 흐르고 있겠죠.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는 바이러스처럼 그 공동체에 침투하고 그 공동체를 감염시키고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지는 조직도 있어요. 따뜻하고 그리고 환해요. 여기에 있고 싶다, 좋다, 부드럽다 그런 분위기를 가진 조직. 이 조직에서는 흐르는 메시지가 어떨까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가능하다. 우리는 조금만 더 하면 어렵지 않다. 지금 잘하고 있다. 좀만 힘내자. 라는 메시지가 그 따뜻하고 긍정적인 공동체의 바이러스처럼 감염되고 똑같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회학에서는 N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N 바이러스는 need 바이러스의 약자예요. need가 뭐죠?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회나 조직에서 요구되고 필요한 이들을 바로 N 바이러스라고 해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인데요. 들어보셨죠? 이분은 86년에 맨유라고 할게요. 약자로 맨유에 취임하여서 무려 26년 동안 프리미어 리그에서 13회의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2회 우승, 잉글랜드 FA컵 5회 우승, 총 38회의 트로피를 들려 올렸던 엄청난 거장이에요. 이분은 퍼거슨 감독 아직도 살아계신데 박지성이 이 팀에서 뛰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 기자가 와서 박지성에 물어봤어요. 베컴이나 호나우드 같은 특급 선수가 없는데 어떻게 맨유가 꾸준히 정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박지성이 이렇게 대답해요. 따라할 수는 없고 다른 프리미어 팀과 비교했을 때 맨유의 전력이 절대적으로 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위닝 멘탈리티, 승자의 정신이 우리 팀에는 있습니다. 패해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도에 대해서 그 팀에 대해서 자기 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에게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동일한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어요. 너의 내면에는 어떠한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느냐? 바이러스라고 했어요. 어떠한 바이러스로 너의 내면은 가득 차 있고
감염되고 있고 오염되고 있느냐?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패배주의, 실패, 낙심, 비교와 열등감에 빠져서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오염시키면서 퍼뜨리면서 그렇게 목회한다고, 목사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혼자 위안 삼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위닝 멘탈리티 자체이신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승자의 정신이잖아요. 그 승자의 정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바이러스 있잖아요. 오염돼 있고 탁해져 있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새로운 멘탈리티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멘탈로 사로잡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나는 어떤 멘탈과 어떤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나. 윤홍균 박사님이 쓴 자존감 수업에 보면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버려야 될 습관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이 첫 번째 습관은 뭐냐면 미리 좌절하는 습관을 꼽아요. 미리 좌절하는 습관. 저자는 축구 경기가 있었, 또 축구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축구 경기가 있었, 책에 있었던 내용인데 축구 경기가 있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친구와 쉽게 좌절하는 친구와 함께 호프집에 가요. 호프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경기를 보는데 경기 초반에 우리 팀이 페널티킥을 얻어서 이제 골을 넣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키커는 페널티킥을 어떻게 할까요? 실축해요. 대부분 한 7-80%는 성공하는데 실축하니까 이 쉽게 좌절하는 이 멘탈을 사로잡힌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 바보 아니야 쟤? 바보 아니야? 그걸 못 넣어? 야 마셔. 그래도 마셔요. 술을 마시면서 이제 막 엄청 좌절하고 이제 야 졌어 끝났어 하면서 이제 처음 경기 초반에 페널티킥 진 거 가지고 이제 엄청 좌절하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정말로 예언처럼 1-0으로 골을 먹혔어요. 선제골.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선제골 먹히니까 더 소리를 지르면서 침을 튀기면서 얘기해요. 야! 집에 가자 끝났다. 이제 우리 3-0이다 5-0이다. 야 망했어. 끝났어 하면서 계속 욕하면 야 술 마셔. 더 마셔 더. 시키고 술을 엄청 마셔요. 이 친구가. 그리고서 이게 미리 좌절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으로 지고 있었잖아요. 페널티킥 실축했잖아요. 후반전 막바지에 뒷심을 발휘해서 우리 팀이 역전을 하게 돼요. 역전을 하게 되는데 그 후프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난리가 났겠죠. 서로 얼싸안고 막 골 넣으니까 막 기뻐하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그 친구 뭐하고 있었을까요? 술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미리 좌절하는 습관에 빠져있는 그 친구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뻗어서 정작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절망 가운데 완전히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이긴지도 모르고. 그게 바로 미리 좌절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습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미리 좌절하는 그 습관에 빠진 사람들의 비극이죠. 내가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미리 그걸 졌다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평가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헤어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책을 보고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도 이 자기 비난과 자기 좌절, 미리 좌절하는 이 습관에서 헤어나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책에서 설명을 하세요. 목회하면서 이런 습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너무 많이 만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이제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온세회 교회에서도 장년분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 만나면은
일단은 표정이 어떨까요? 일단 표정이 어두워요. 어둡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약간 이제 태도부터가 좀 죄송하지만 좀 교만한 태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할까요? 부정적이고 안 되는 얘기를 할까요? 뭐 또 하나겠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다. 목사님은 이게 문제예요. 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 전해져요. 그리고 공동체 그 부서는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과 이제 집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가정 얘기, 회사 얘기. 그런데 집 얘기나 가정 얘기나 회사 얘기도 똑같은 뉘앙스예요. 우리 집은 이래서 문제고 우리 회사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선 문제고 우리나라 이래서 문제다. 똑같은 생각으로 자기를 보고 있고 가정을 보고 있고 회사를 보고 있고 학교를 보고 있고 우리나라 보고 있고 우리 교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미리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거를 몰랐을 때 순수했을 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교회 소망 없구나. 어떻게 되지? 나 목회 못하겠는데? 완전 소망이 없. 나는 이제 뭐 목사도 아니고 완전 이제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또 속이 답답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또 만나기 싫어요. 만나기 싫다. 그런데 이런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사람 만나다가 그리고 제 안에도 그런 싸움이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주님은 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주님은 내가 자기 비난과 내 좌절 쉽게 좌절하는 습관에 빠져있는 나에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똑같이 그분들과 똑같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넌 안 된다, 넌 끝났다, 넌 포기해라 라고 하실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완전히 정반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분처럼 저희를 대한다면 너 끝났다, 야 너 끝났어 하면은 여기에 누가 나와 있을까요? 과연 누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미 우리는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는 우리가 아무도 올 자격이 없거든요. 주님은 부족하고 자격 없고 소망 없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오늘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게 실제가 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앞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막 모양으로도 귀에도 달고 목에도 달고 뭐 이제 아름답게 이제 꾸며서 액세서리를 팔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만 강간범, 살인범 엄청난 사형 방법으로만 이 십자가를 썼어요. 그러니까 키케로는 이런 말을 해요. 십자가라는 이름 자체를 로마 시민의 몸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도 멀리 떨어지게 하라.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반대로 지금 8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소망 없고 자격 없고 내가 생각했을 때 수치스럽고 그 당시 더럽고 추악한 십자가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보여주세요. 이러므로 자 8절에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추악하고 소망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죽은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소망 없이 완전히 멸망한 것 같고 수치와 참혹한 그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9절에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죽은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 돼 있어요? 지극히. 이 지극히라는 단어는 그냥 최상급을 넘어서요. 최상급보다, 그러니까 이 단어보다 더 높은 수준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최상으로 올리신다는 말씀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러니까 소망 없는 것 같지만 소망 아니다. 오히려 최고로 올려주시는 것이 바로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바로 예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네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한다면 너네도 죽은 것 같고 멸망한 것 같고 완전히 소망 없는 것 같지만 너네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지극히 높은 자리로 인도한다. 네가 만약에 죽을 것 같고 참혹하고 어둠이고 완전한 절망과 수치에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절망으로 수치로 어둠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지극히 높은 곳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녁이 오늘 뭐가 오죠? 가장 어두웠던 저녁이 온 후에 뭐가 오죠? 아침이 오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두울 때 뭐가 빛나죠? 별이 빛나잖아요. 달이 빛나고. 어둠이 지나야지 빛이 오는 것처럼 가장 어두운 곳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세요. 나는 생각해요. 난 처절한 정말 절망이고 죽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뭘 하지? 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8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자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명. 이 생명은 날생자에 목숨명 혹은 명령할 명자를 써요. 그 생자라는 단어는 이제 풀에서 싹이 나는 그 풀 모양을 따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생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풀어보면 땅에서 난 풀의 모습을 봐라 네가. 그리고 하늘이 그 땅에 있는 풀을 살아나게 한 것처럼 이제 네가 제대로 살아라. 네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냥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하루를 준 거니까 제대로 살아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손가락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아이들 이거 하는 거? 잼잼을 하는데 잼잼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손을 풀지도 못하고 어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봤더니 80세 넘으신 어떤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고 수술을 받고 나오셨는데 쓰러지시고 이제 위독하다는 얘기를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이제 그분이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다 그랬죠? 그냥 주사 맞고 약 먹고 빨리 나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는 이제 장난이 아니구나. 저는 그냥 빨리 주사 맞고 이제 일상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옆방에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두려워지면서 또 예전에 그 트라우마가 또 떠오르면서 올해는 그 전신마취는 안 하겠지라는 생각도 하면서 근데 다행히도 전신마취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사를 맞고 여기 이제 수면 마취를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안심할 줄 알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그래도 떨지는 알지 않았는데 어쨌든 또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생명을 그리고 제가 이제 목자들이랑 그 임원들한테도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기도하면서 또 얘기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카톡을 보냈는데 이제 그때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혹시나 죽을 걱정을 했어요. 잠깐 혹시나 제가 죽으면 눈을 뜨지 못하면 제 영혼을 꼭 받아주시고 이곳에 이 땅에 남겨놓은 우리 가족들이랑 그리고 이제 청년함대를 제가 맡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주사 맞으니까 여러분 혹시 수면 마취 해보셨나요? 수면 마취? 주사 맞으면 갑자기 정신을 잃어요.
저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눈이 감겨 있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다행히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고 시간은 많이 갔더라고요. 1시간만 수술한다고 거짓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정신이 잃었는지 몰랐는데 일어나니 4시가 됐어요. 4시. 분명히 점심 그러니까 금식을 했어요. 하루 종일. 제가 1시쯤에 들어갔는데 눈을 떴더니 4시. 눈을 뜨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정답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 주님 생각은 안 나고 살았다. 살았다.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첫 번째로 들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였어요. 나에게도 생명을 다시 한번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구나. 이 손에는 마비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움직이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오늘이 수요일, 목요일, 이제 수요일날 눈을 떴잖아요. 수, 목, 금, 토, 일 5일이 됐는데 날마다 예전에도 감사하게 기도했지만 조금은 달라졌어요. 생명을 또 오늘도 주셨구나.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의 아침 나에게 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특별한 부활절이라고 무언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저처럼 수술하거나 정말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안 되고 생각처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더 큰 어둠이나 더 힘을 주는 것이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죠? 여러분? 네? 자,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돼요? 불을 껐는데 이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요? 빛으로만 불을 켰을 때만 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을 내 열심과 내 힘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할수록 더 큰, 더 어두운 어둠에만 갈 뿐이에요. 어둠은 빛으로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 보면은 19절까지의 짧은 본문이에요. 근데 그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좌절, 절망, 좌절의 단어가 한 8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씩.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 슬픔, 어려움, 사망, 눈물, 넘어짐. 세상과 어둠의 바이러스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그 짧은 구절 안에 8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9절? 있나? 다음 장 보여주시면 나올 건데 뭔가 착오가 있어요. 시편 116편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둠과 절망과 안 된다는 얘기가 쭉 있다가 그 말씀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9절에서 이제 내가 생명의 땅에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그 사명감 가지고 오늘도 잘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인데요. 라틴어로 rise again,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다시 일어나다. 왜 일어나다도 있는데 다시 일어나다가요? 부활이. 당연하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니까. 다시 일어나다인데 그냥 왜 리가 붙었나? 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봤거든요. 왜 굳이 다시 살아나는 거에 부활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좋아했던 영화.
지금도 좋아하는 그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아시나요? 이분이 영화를 만드셨는데 예전에 만든 영화 이 트릴로지 그러니까 세 편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렇게 세 편을 만들었어요. 되게 너무 좋은 영화인데 이 세 편의 영화 그리고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두 가지의 모티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떤 큰 축이 뭐냐면 하강과 상승의 어떤 모티브예요. 하강과 상승. 뭐 간단하죠?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이분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모티브인데 사실 브루스 웨인 주인공이죠. 이 브루스 웨인은 배트맨 비긴즈 초반에 어떻게 배트맨이 시작됐는지 나오는 초반에 이 브루스 웨인이 어린 시절에 어떤 그 바닥에 쭉 떨어져요. 그 바닥은 박쥐 동굴이거든요. 거기 떨어지는데 그 동굴에 빠졌을 때 너무 많은데 제가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밧줄을 허리에 감고 여기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떨어져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얘기했던 배트맨 비긴즈에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아까 그 브루스 웨인이 떨어졌던 그 어린 시절에 떨어졌던 동굴과 비슷하게 생긴 구조고 그림도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그 동굴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나사로의 무덤인데요. 나사로 얘기를 또 해야 되죠.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성경에서 따온 거거든요. 나사로의 무덤. 왜 나사로일까요? 나사로가 누구죠? 죽었어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이제 예수님이 살리는 사람인데요. 이 나사로가 죽어 있었어요. 냄새가 나요. 집에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살려주시는데 왜 예수님은 죽은 그날 안 오셨을까요? 죽고 다음날 왜 안 오셨을까요? 아니 죽기 전에 왜 안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왜 굳이 사흘 만에 오셨을까요? 나흘 만에? 왜? 답을 알려드릴게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이제 끝났다. 이제 얘는 살 수 없다. 냄새가 나고 모두가 포기했을 그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어떻게 되죠? 일어나요. 완전한 절망의 끝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어요. 자, 동일해요.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브루스 웨인이 똑같이 완전한 절망이에요. 나사로의 뜻이 무엇일까요? God has helped.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살 수 있는 나사로를 브루스 웨인이 거기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셔서 완전한 절망의 끝에서 살리시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정말 탁월한 스토리텔러이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완전한 끝, 절망, 처절한 끝이 나에게는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야, 네가 생각하는 그 끝이 내가 생각했을 땐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과 절망과 어둠과 포기에 이 브루스 웨인이 있을 때 그것을 건져낸 곳이 바로 나사로의 무덤이라고요.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 난 끝났다. 4일 동안 난 썩었어요. 썩었는데 그 썩은 시체를 주님이 살리니까 살아나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야, 나 끝났다. 나 소망 없는데. 나 이거 못 고치는데. 나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죠. 미리 좌절하는 그 습관 가운데서 미리 나는 끝났다고 결단 내리고 이미 다 선포 다 끝났어. 이미 다 결제까지 끝난 분 있죠. 거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요. 딴 데 갈 거 없어요. 사단은 속이죠. 야, 너 끝났어 임마. 포기해. 거기까지야. 허리 부러졌잖아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네 몸 봐라. 네 상황 봐라. 네 절망이잖아. 네 감옥이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나고요? 너 이제 시작이야. 너 이제 내가 살려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God helps. 도와줄게 내가 너를. 완전 반대의 말을 말씀하세요.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 속이잖아요. 야 너 끝났어. 야 니 봐라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 끝났어. 나 좌절이야. 나 이제 여기 완전 파묻혔어. 그래서 나는 나온다. 이해되세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주님이 역사 못해요. 빠지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4일 동안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면 돼요. 야 나 끝났어. 네가 얘기한 것처럼 나 소망 없다. 그래서 나는 살아난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면 돼요. 동일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사단한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자 뭐라고 하시죠?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무리 떠들어라.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다 예수님의 발 밑이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네가 봤을 때 소망 없는 것 같지만 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난 나사로의 무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라스트라는 말 아시죠? 라스트가 여러 가지 품사를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명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 라스트는 뭐죠? 끝이에요. 끝. 마지막. 그런데 동사로 쓰이면 완전 다른 뜻을 가진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뭐라고 하죠? 동사로 하면 지속하다. 계속하다요. 같은 라스트인데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명사로 작용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머리로만 그래 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뭐 고생하셨네. 그냥 끝이에요. 명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끝나요. 그런데 주님은 라스트. 동사의 라스트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천박하게 2000년 전에 그냥 죽으시고 나는 그냥 예수님 그냥 한번 믿고 난 천국 가면 땡이다. 똑같이 우리를 대하시죠. 그렇게 대하며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있었던 부활 사건, 그래 2000년 전에 있었구나. 그게 나한테 어쩌라고. 계란이나 먹고 가자.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매일매일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고 실제예요.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사예요. 지속하는 거고 이어지는 거고. 강인성이라는 종군 기자가 있었어요. 전쟁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이 특파원인데 이라크 전쟁 상황을 취재하는 분이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자분이거든요. 여자분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종군 기자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고 두렵겠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사단 마귀는 미끼를 던져요. 물어라 이거. 너 거기서 끝내라. 포기해라. 사람들 시선 봐라. 주변을 봐라. 하나님의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것을 그렇게 안 보시고 정반대로 보신다고 했죠? 넌 거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시작이야. 넌 그 한계를 나오는 거야. 너는 죽었지만 내가 부활시킨다. 그게 바로 오늘 부활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베드로 얘기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봤던 예수가 죽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야, 너 베드로,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너 딱 걸렸어, 일로 와. 너 죽었어요. 하면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저 아닌데요? 라고 거짓말을 뻔뻔히 하죠. 거짓말하고 3번이나 거짓말해서 이제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다 끝났다. 그리고 고기나 잡자. 원래 하던 거 하자. 갔어요. 가서 터벅터벅 올라가서 물을 이제 길어가지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포기하게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주님 못 따라갈 수 있게, 못 따라가게 이제 포기하는 게 하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고 이제 여기까지구나. 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제 내려놓자. 할 때 그때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약에 누가 배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반한 자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가 가세요. 그 지금 낚시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보는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본다고요?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베드로가 저기 있는데 그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보신다고요? 사랑하는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베드로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은 그 당시에 재산이거든요. 이 재산을 다 버리고 두른 것을 다 버리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저는 예수님한테 이거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요. 나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예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나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베드로와 똑같이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나한테 와라. 내가 너한테 올게. 그 차가운 바다에서 밤새도록 뭐 했어요 베드로가? 그물질하니까 너무 힘들고 배고프잖아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바다에다가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이세요. 이건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그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수치스러웠고 부끄러워하는 그곳에 오셔서 나를 위해 고기를 구워주시고 나를 먹이세요.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3번이나 물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제 마지막 말씀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2장 11절 말씀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하면 아멘 한다고 시인되는 걸까요? 그렇게 천박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열망을 해서 부르짖으면서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냥 와가지고 잠깐 드린 예배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학교 가면은 이거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되는데 회사 가서 그냥 대충 하면 되는데 나는 내가 주인된 의식으로 또 넘어갈 수 있지만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님 나 여기 아무도 없지만 주님이 여기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합니다. 주인님의 보시기 때문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파페라 가수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파페라 가수가 있는데요.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분이에요. 이태리 가수고 시각장애인이에요. 어렸을 때 눈에 공을 맞아서 제 눈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또 가난해요. 공부도 못해요. 실업까지 잃었어요. 좋아하는 노래도 못해요. 주변 사람들 다 나 쳐다보는 것 같고 난 실패한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돼요. 변호사가 돼서 이분이 했던 건 뭐냐면 다른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이제 노래를 다시 하게 돼요. 노래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성악에 대한 꿈을 다시 찾게 되고 이제 성악을 해서 눈이 보이지 않지만 노래를 하는 가수가 돼요. 그 파페라 가수인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는 다르겠죠. 그 한계를 벗어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분의 노래는 다르겠죠. 깊이가 있고 다른 사람의 실패와 좌절을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사람이 바로 이분의 노래겠죠.